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단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구하고 찾는 단계가 1단계고, 그럼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실까요?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마다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무섭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진짜 좋은 게 뭘까요? 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진짜 벽이 좋은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끌고만 그 인간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남자는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청개구리가 언성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하지 마라 하면 더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3단계다. 구하는 단계, 좋은 것을 받는 단계, 마지막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단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단계가 세 가지 단계예요. 저도 저희 교회를 제가 보니까 첫 단계가 이 갈증이 있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갈증이 있어야 된다고. 축복의 DNA에는 세 가지 정세가 있다. 따라합시다. 갈증, 긍정, 열정. 갈증은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껄떡거리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밥을 한 그릇 뚝딱 하고 물을 한 사발, 이게 건강의 징조예요. 암병이 생기면 항암 치료를 받거나 이러면 입맛, 밥맛, 살맛이 다 떨어집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속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암 환자의 비극은 못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밥 잘 먹고 잘 주무시고 똥 잘 싸는 게 건강의 징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암 환자는 속에서 받아주질 않으니까 메식거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고 못 먹는 거예요. 암세포는 커지는데 암 환자는 바짝 말라서 영양실조로 죽기 때문에 못 먹는 게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갈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껄떡거려야 되는 거예요.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되는 거예요.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 히딩크 감독이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이랬잖아요.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꿈은 이루어진다.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게, 배가 고파야 된다. 목이 말라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성경의 큰 원리가 사모하는 자를 흡족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이게 성경의 큰 원리잖아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거는 피곤하다고 덥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월요일 날이 아침 시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피곤한 시간이에요. 월요일 아침에는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이러면 월요일날 오전에는 자빠져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지금 엄청 피곤한 거예요. 어제 1시 반에 잠을 자가지고 6시에 부산을 출발해가지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대가리가 어지러져요. 월요일 오전이 가장 피곤한 시간이지만은 저는 삶의 원리가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피곤이 능력이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시나니 독수리 날개침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약간 피곤하게 해야 돼.
피곤하다고 자빠져 자고 피곤하다고 예배 띵가 먹고 피곤하다고 전도를 안 하면 절대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갈증이 있어야 된다. 배가 고파야 된다. 저는 그거를 욕심으로 봐요. 욕심. 제가 대한민국에 어떤 목사님을 붙여놔도 지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 어떤 목사님하고 싸워도 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욕심. 나는 그걸 뭐 고상한 열정이다, 뭐 사명감이다, 그런 소리는 참아 못. 더러운 욕심이 강해요. 그 더러운 욕심도 세 가지예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배우고 싶은 욕심이 하늘을, 세 가지 욕심이 많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 좋은 사람을 만나면 힐링이 된대. 이런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한 30분 정도 커피를 마셔보면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숨통이 확 열린다니까요. 좋은 만남이 힐링이 된다니까요.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한 거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저희 교단에는 부흥사라는 단어도 없고 부흥사라는 조직도 없는데 이렇게 집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싸돌아다닌 적이 한 25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5년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초교파적으로 맨날 싸돌아다니면서 좋은 분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저분을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노. 그분하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농담 삼아 하는데 저는 금방 설교 하나 준비합니다. 엄마야, 저거 이겼다 이거. 가지고 적는 거예요. 노다지 저거 노다지. 그러면 어떤 목사님 만나서 한 30분 어떤 장로님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서울역 가는데 얘기를 해보면 야, 내가 이번에 저번을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노. 10년 먹어 체중이 쑥 내려간다니까요.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사람이 호기심 천국이고 사람이 좋아야 돼. 사람. 여러분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멘토가 많고 거래처가 많은 게 부자요.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이렇게 대인관계 기피증이 우울증이에요. 난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친구가 많고 거래처가 많고 동력자가 많은 게 부자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질에서 양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쪽수가 중요하다. 저희 교회는 1년에 등록하는 새신자가 거의 3,000명, 거의 3,000명. 작년에 2,500명, 지작년에 2,700명, 그전에 3,700명. 거의 1년에 3,000명이 등록을 해요, 교회에. 물론 그분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태반은 안 나오지만은 3,000명쯤 등록해야 교회가 조금씩 성장이 되더라고요. 한 200~300명 등록해가지고는 뭐 돌아가시고 떠나는 것들이 더 많아.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다니까요. 한 1,000명쯤은 와야 한 100명 정도가 부흥이 돼요. 교회가 현상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1년에 3,000명이 온다. 예배당을 3번밖에 안 지었어요. 여기도 3번째 지었다 하잖아요. 저희들 예배당 2번째 지은 게 250억 원을 들여서 사고 직관 이런 건물이 8채예요. 근데 본당이 작아. 본당이 1,200석밖에 안 되니까 1년에 3,000명이 와대니까 대예배를 7부,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설교를 8판을 한 적이 한 10년을 거짓을 한 거예요. 10년을 한 주일날 8판 설교하니까 대가리가 어질어질한 게 내가 이러다 소천하겠다 싶어. 또 예배당을 3번째 지은 게 600억 원을 주고 지었어요. 600만 원 아니고 600억 원. 그런데 부채가 없어요. 금년도 그걸 3년 전에 지었는데 지을 때 빚이 300억 원이 부채가 있었는데 1년에 100억씩 밖에 안 갚아가지고 금년도 다 갚았어요. 어째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예배당 그쪽 하면 여러분 교회도 3번 했잖아요. 우리 부채 한 푼도 없다니까요. 1년에 3,000명씩 온다니까요. 어제 성가대 세미나인데 성가대원만 1,000명이야. 우리는 1,000명의 찬양, 1,000명의 찬양. 성가대 1,000명밖에 안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산골짜기에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 집안에 저 혼자 교회를 다니까.
저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어.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을 만큼 진작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위에 형님도 죽어버리고, 저희 집안의 장조카 큰형님의 아들도 죽었어요. 남자들이 다 빨리 죽어. 우리 집은.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40살 넘었게요, 안 넘었게요?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저희 형제들은 다 귀신 눈치 본다고 다 죽었는데 내만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귀신 눈치를 안 봐. 귀신이 내만 손을 못 대는 것 같아.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부산까지 떠내려가서 지금 CT에서 12에서 방송 15년째 하지요. 아무나 그래 하는 거 아니라니까. 아무나 이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인간이에요. 병원에 제가 1년을 누워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나온다고 제가 고양이 세수하고 나와가지고 머리도 안 감았어. 그래도 최근에 장경동 목사님하고 목사님들 한 30명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보더만 제가 얼굴이 제일 좋대. 운동 하나도 안 하거든요. 살이 쪄가지고 오늘 저보고 살이 쪘다. 돼지같이 먹으니까 운동 한 개도 안 하니까 살만 쪄. 살만. 제가 60kg 나가다 지금 85kg 나가. 계속 살이 찌는 거예요. 내려가질 않아요. 체중이. 이 하이사스가 이게 막 단추를 못 채워 터질 것 같아가지고. 뱃살과의 전쟁. 다시 축복의 DNA, 부흥의 DNA.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른데 세 가지가 있다. 갈증, 긍정, 열정. 갈증은 쉽게 말하면 욕심이다. 여러분,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둘째예요? 어째서 장남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세컨드 사기꾼 같은 그 인간이 장자권을 야곱의 축복을 차지했을까요? 욕심이 많아 그렇다. 그 욕심도 더러운 욕심이라니까.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찔러야 돼. 내가 이번에 저분을 만나서 연구를, 왜 저분이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분명히 저 양반이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안 되는 얼굴인데 어찌했을까요? 사람을 만나면 연구 대상이고 호기심 천국이고 궁금하잖아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목사님들 만나고 장님들 만나면서 늘 이 장로님이 이래서 복을 받았구나. 집안에 할아버지가 시골에 교회를 세우시고 할머니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눈물의 종인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의 미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눈물과 할아버지, 그 집안에 누군가가 하나의 미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를 해보면, 연구를 해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그런 게 있어요. 예수쟁이는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기다. 다 간정이 있어.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이라도 간정이 있는데 그 간정이 뭐냐.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인격적으로는 사기꾼 같은 수준이지만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맨날 쏘겨먹고 야반도 주는 게 야곱의 스타일이지만은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쉐리 밟아 죽여버려라. 일사가고 이런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복을 받는 게 낫지.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객지 가서 거대가리 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그 힘을 가지고 연애 잘해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그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명절에 와서 할머니 용돈 깔깔한 거 100만 원 주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얻어가지고 수제비 해먹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구제 받아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시오.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7배의 권능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는 건 다 먹자. 나는 야곱의 그 더러운 욕심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져주시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야곱 같은 거 한 주먹도 안 되지만은, 야곱아, 네 이름이 뭐고 사기꾼인데요, 야곱인데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더러운 욕심에 져주신다니까.
여러분, 아빠랑 어린 아가야가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어떤 애비가 이 자식이 한 주먹도 안 되는 썩을 놈이 해가닥 잡아잡히는 애비가 없지. 아이가 우리 아들 져준다니까요. 엄마가 어린 딸하고 숨바꼭질하면 아가야 엄마 잡아봐라고 엄마가 엘리베이터 타고 10층까지 올라가서 3시간 뒤에 나타난 엄마가 있을까요? 계모는 그 짓을 해도 엄마는 안 그렇다니까. 엄마는 딸내미한테 져준다니까요. 애 기살려 주려고. 아이고 우리 딸이 또 찾았네. 엄마 치마 잡았네. 져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기꾼을 볼 때 이 더러운 놈 야곱을 폐기처분 안 하고 져주신다. 저는 그런 욕심이 많다고 봐요. 사람 욕심이 1년에 새신자가 몇 명? 3,000명을 등록해도 한 명 꼬실라고 한 명 더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똥이 나오든지 한다니까. 애를 써 한 명 꼬실라고. 난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모니터. 사람 욕심 좀. 두 번째는 일 욕심이 많아. 제가 낮에만 오는 이유가 저녁에는 시간이 안 돼. 저녁에는 계속 집회가 잡혀 있는 거예요. 월요일에서 토요일 밤까지 집회를 합니다. 토요일 밤까지. 지금 몇 주째 토요일 밤까지 집회를 하니까. 그리고 주일에 가서 하루 종일 하고 환장을 하는 거야. 환장. 그런데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쓰임 받을 때 주일 할 동안엔 죽을 틈도 없다. 여러분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86세 심장병 수술도 10년 전에 하셨고, 우리 어머니는 무슨 병원에 아무 과에 가도 다 해당이 돼요. 전시만시 골병이 들어가죠. 할매가 안 아픈 데가 없어. 요즘은 투석까지 하셔. 투석 알아요? 혈액 투석까지 하시는데 할매가 죽지를 않아요. 왜 안 죽을까요? 제가 효자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요양병원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요양병원이 시설이 좋은 데가 많습니다만 10년 전에 어머니 심장병 수술하고 잠시 요양병원 입원을 했는데 어머니가 엄청 놀라신 거예요. 아이고 야야, 양쪽에 다 죽은 송장들만 있대. 막 90대 쓰면 되는데 막 코서 꼽아가지고 이런 분들만 누워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요양병원 보내는 건 인생 끝장이다, 인간 고래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권사님이 한 10년 동안 요양병원에 있다가 다시 퇴원해가지고 구역장하고 성가대원하는 거 봤어? 없어.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메뚜기 한철. 우리 어머니는 요양병원 보내는 건 인생 끝장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시골에 가보면 우리 어머니가 야 아들아 까딱없다 막 뒤로 걸어가고 막 이래. 아직은 까딱없다 이거요. 혼자 댕긴데 조금 더 있다 정신없으면 보내려고 그래요. 뭔 말이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고, 저는요 이렇게 길교에서 불러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고 병원에 1년을 누워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죽어서 공동묘지 가만히 있는 게 나가서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난 전화가 안 오면 내 유통기한이 다 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전화 오고 불러줄 때가 호시절이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니까. 여러분 새벽 3시까지 돈 센다고 피곤한 놈 봤어요? 한 개도 안 피곤해. 새벽 5시까지 돈 세도 안 피곤하다니까. 돈이 없을 때 열받지. 교회가 부흥되면 목사님은 한 개도 안 피곤해.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바쁘다 힘들다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바쁠 때가 호시절이에요. 바쁠 때는 죽을 틈이 없어. 바빠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바쁜 걸 엔조이 하는 거예요. 바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플 틈이 없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는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강해요. 어디든지 가면 저는 물어보고, 어디든지 가면 교회 가면 주보부터 얻어가지고 보고, 이 교회는 뭘 하는가 주보부터 보고, 하든지 배우는. 누구 얘기해도 자꾸 적고, 저는 항상 메모 강의예요. 항상 적어. 한번 어디 갔다 오면 설교 제목이 몇 개가 나와.
설교가 몇 개가 나와. 배워서 남주자, 알아서 면장하자. 예수 믿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감동, 설레임, 마음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된대.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었어. 그런 적이 언제요?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띵하게 앉아가지고. 안 된다니까. 설교를 들어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그거 아니라니까. 말씀이 달고 찬송, 오늘 하루 종일 찬송만 불렀으면 좋겠다. 그게 정상이지. 아이고 찬송이 시끄럽다. 아이고 설교 환장하겠다. 어제 또 설교, 오늘 또 설교. 이번에도 이거 한 3일 따라가다가 내가 소천하겠다. 그거 비정상입니다. 반복적인 게 지겹지 않고 반복적인 게 물리지 않는 게 좋은 거래요. 여러분 삼시세끼 밥 먹는데 아우 징그럽다 밥 못 먹겠다. 그거 비정상이라니까. 밥을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물을 이게 정상이라니까.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사모하는 마음이 껄떡거리다 껄떡거리. 배가 고파야 돼. 부흥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생쇼라도 할 용의가 있다니까. 목사님들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생쇼를 할 용의가 있다니까. 그러니 갈증, 긍정은 뭐예요? 사람이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밝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 못하는 것들은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등신감, 죄책감, 패배감, 안 되겠지, 힘들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지질하게 살아간다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듣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매가 많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매가 세 판 나오는 것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한대요. 악인에게 잔머리 안 걸린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에, 재수 없는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 거예요. 왜?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거든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 여러분 오늘 이렇게 월요일 낮에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는 게 낫고서요, 병원의 중환자실에 자빠져가지고 신방 받는 게 낫고서요. 우유를 배달하는 게 건강하다고 그래요? 받아먹는 게 건강하다고 그래요? 몰라요. 긍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사과를 갖다 놓고 먹을 때 썩은 것부터 골라 먹는 놈은 끝까지 썩은 거 먹습니다. 그게 갈증과 긍정의 차이예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교예요. 두 번째 큰 교회가 포동교예요. 참고로 하세요. 부산에서 제일 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할 때 제일 훌륭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설교한대. 일부러 제일 이쁜 여자를 쳐다보면서 설교한대.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제일 꼬라지 보기 싫은 성도를 꼬라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서 저 새끼를 조져버릴까 싶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꼬라지 보기 싫은 게 눈에 자꾸 거슬리. 어이씨 저 또 앉아있네 저씨. 우리는 그래. 그런데 그분은 제일 좋은 사람을 쳐다보면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 여러분 다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리는 비결을 가르쳐드릴까요? 감기 걸리면 신경 번쩍 쓰고 열 콱 받고 양치도 안 하고 자빠져 잡으세요. 열 콱 받고 신경 번쩍 쓰면 코에 불이 나는 걸 곧불 걸리다 하는 거예요. 열 받으면, 뿔 따고 나면, 화 딱지가 나면 그게 화건이 되고 그게 감기가 된다니까요. 기분이 좋을 땐 찌웨찌웨, 기분이 좋을 땐 감기가 안 걸려. 저 운동 하나도 안 하지만 항상 기분 좋게 해.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깨가 있어요. 첫째는 성장 과정이 불의해서 그래. 저는 한 번도 가정예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신방을 받아본 적도 없이 바로 목사가 된 거예요. 부신 가정에서 혼자 나왔으니까. 예수 믿다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부산까지 떠내려갔다니까. 그러니까 뻔때가 없어 우리는. 또 하나는 왜 제 설교가 또라이깨였냐. 일부러 그래. 일부러 제 스스로 컨디션 살리고 최고의, 최상의, 최대의 컨디션. 이거 엄청 조심해. 따라합시다. 수위 조절, 체온 조절, 거리 유지, 시선 유지. 이 유지가 중요하다니까요. 마라톤을 할 때는 선두 그룹을 유지해야 된대.
마라톤이 5,000명이 출발할 때 중간에 한 2,000등까지 쳐졌다가 속가서 2,000명 속간에서 1등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라톤 할 때는 작년도 우승자, 그런 사람 예우를 해서 제일 앞에 서서 요이 땅 합니다. 선두그룹에서 한번 쳐지면 못 따라가. 마라톤에서는 선두그룹을 유지해라. 암병은 이런 몸이 차가울 때 자라요, 뜨거울 때 자라요? 암은 저온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잘해요. 그래서 갈증, 긍정, 열정할 때, 열정은 해도 피곤하지 않는 힘을, 열정,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 엘리야는 열심이 턱 심하오니 이러잖아요. 열정, 가슴이 뜨거울 때는 암이 안 생긴다는 게 두족 한열이라.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해야 돼요. 홍콩 사람들이 일본을 제키고 세계 최우수 건강 민족이 된 비결이 있다요. 첫째는 시스템이 잘 됐다. 의료 시스템이. 여러분 교회처럼 자꾸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게 좋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86세신데 요즘 시골에도 무슨 도우미 제도, 무슨 집에 할머니가 가만히 있으면 경보가 울려. 이게 할머니가 움직여야 이게 동사무소 다 파악을 하고, 우리 어머니는 가만히 집에 자빠져 있어도 11조를 4만 원을 하겠다고 보니까 노인 수당, 장애인 수당 5만 개 따나와. 돈이 몰라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빠져 있어도 돈이 40몇만 원 나오더라고. 우리 어머니 보니까. 나는 교인들이 11조를 하나도 안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봐. 우리 엄마는 자빠져 있어도 장애인 수당 나오고 노인 수당 나오고 40몇만 원 나온다니까. 수당이 매달. 몰라요. 그러니 체온 유지를 하면 내 몸이 따뜻하면 암이 안 생겨요. 몸이 차가우면 암이 생긴다니까. 홍콩 것들이 병원에 가면 다 웬만하면 수술해지고 웬만하면 약이 다 나오니까. 여러분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게 낫겠어요? 그냥 참고 깨기는 게 낫겠어요? 병원에 가면 다 약이 나와. 수술이 다 돼, 웬만한 건. 두 번째는 홍콩 사람들이 십전대보탕 같이,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십전대보탕 같은 이 한약재를 24가지를 넣어서 설설 끓여서 뜨거운 차를 맨날 마시는 거예요. 그걸 국민 음료수로 한대. 중국 사람들의 음식, 홍콩 사람들의 음식, 딤섬, 만두를 쪄서 먹어요, 볶아서 먹어요? 중국 음식이 쪄서 익혀서 먹는 게 많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안 나오는데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것들이 일본을 지켜버리고 세계 제일 오래 사는 나라가 됐다니까. 저희 교회는 여름 프로그램이 항상 이열치열 수련회, 이열치열 성경 이렇게 합니다. 이열치열이 뭐예요? 은혜 외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주마가편, 달리는 말의 궁뎅이를 때리는 거예요. 계속 온도를, 체온 유지를 하면 암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체온 유지, 속도 유지, 거리 유지, 선도 유지, 이 평형수, 수위 조절을 잘해야 된다고. 평형수가 없어지면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거를 일부러 제 스스로 컨디션 살리고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다시 갈증, 긍정, 열정. 갈증은 뭐라고요? 욕심을 내자. 사람 욕심 좀 내자. 목표를 설정하고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와요. 제가 어제 저희 친구 두 놈을 전도했어요. 목사 친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친구를 추적 60번 하다가 40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를 2명 전도했다니까. 40년 된 친구예요.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차마 내가 전도하자는 말이 안 떨어져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새끼가 전화가 온 거예요. 나는 성령님이 그놈 마음을 움직였다고 봐. 내가 얘기하기도 거시기하고 근데 그 친구가 전화가 마침 왔길래, 그 친구는 다른 볼일로 전화가 왔는데 니 우리 하면 오면 안 되겠니? 이래가지고 왔는데 부산의 사직고등학교 교장 선생이에요. 근데 내가 그 걔만 오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걔는 여동생이 대구의 권사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동생은 권사고 제부는 장로인데 이 오빠가 학교 교장인데 제 친구인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야, 니 동생 권사가 맨날 기도하는 거 아이가 교회 왔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는데 지 혼자 오면 됐겠는데 친구를 하나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제 내가 2명 데리고 왔다니까.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뭐가 나온다니까.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나는 1명을 했는데 고객이 고객을 물고 온다고 2명이 어제 와고 2명이. 한 친구는 사직고등학교 교장이고 한 친구는 제일 우리 중 3명 중에 친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그 황동구 친구예요. 그 친구는 쫄딱 망했다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 친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나한테 물어보라고 전화 왔는데 지는 나한테 낚인 거지. 그 공부를 제일 잘했던 그 친구가 이혼을 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렇더라고. 이런 긴 세월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그런 일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돈 좀 있다고 뻐기지도 말고 없다고 쪽팔려 하지도 말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세 친구 중에 제가 제일 찌질했거든요. 제일 제가 못생, 제 별명이 말대가리였어. 말상 알아요? 말상. 얼굴이 제가 기니까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 말상. 근데 어제 그 3명이 앉아있는데 제 얼굴이 제일 좋아. 그 새끼들은 시커멓고 쩌려가지고 맨날 담배 피우고 지랄하고. 한 놈은 아직도 술 담배를 한대. 그러니까 얼굴이 찌들렸어 보니까. 뭔 얘기야? 나는 전도를 하려고 해를 쓰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앞장서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친구가 없잖아. 목사는 불신 친구가 없으니까. 전부 친구가 목사들이니까 목사를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런데 애를 쓰니까 그 친구가 전화 올 게 뭐요? 지는 BJ 때문에 전화 받았지만 나는 또 낚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이 교회 오고 친구가 오고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애가 장애인이에요. 목사님, 저는 우리 사랑이 때문에 애가 5분만 눈을 떼면 막 똥칠을 하고 막 애가 장애가 심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항상 애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전도도 못하고 근데 기도하기를 자기가 전도를 못 나가니까 하나님 이사 오는 것들을 우리 아파트로 붙여주옵소서 이래가지고 이사 오는 것들이 우리 구역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지발로 전도하기도록 근데 기도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그대로 되더라고요. 이사를 오면 그 아파트 가가지고 이 피집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된다니까요. 저에게는 여전도회가 100개가 넘어. 여전도회 알아요? 거기 한 7개인가 이래 있다가 막 계속 전도를 하니까 여전도회가 100개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김영숙 집사는 그것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금년도 우리 여전도회가 제가 회장할 때 배가 시켜 주옵소서. 우리 여전도회를 배가 그러니까 그 해에 이상하게 새 신자가 와서 신방을 가보면 김영숙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신방할 때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구역장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제가 느낀 거는 따르다. 부담이 되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지도 않는다니까.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전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방법도 물질도 사람도 주신다고 봅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 갈정, 긍정,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지치지 않는 힘이 이게 열정이라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열정의 소유잖아요. 저는 사람들하고 사역을 할 때 영어 단어로 하면 6가지를 합니다. 따라서 타이밍, 때가 있어, 때가. 제가 어떤 목욕탕 가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때가 있는 법.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배를 눌러주세요. 발에 각질제가 5,00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야 거둔다니까요. 서러운 때, 가난한 때가 차야 돼.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그때는 죽을 것만 갖고 이 망할 놈의 집구석에 어찌해야 되려고 이렇게 어려운가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젊어서 고생한 사수도 한다잖아요. 저에게는 한여름에 부흥해서 7월 31일부터 부흥한 거예요.
제일 휴가철에 7월 31일, 8월 1, 2, 3일 부흥회를 하면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 우리는 이열치열이라니까. 강사가 박순애 전사거든요. 박순애 전사 여러분 걔도 왔어요? 박순애 전사 알아요? 이 여자가 학벌이 구룡포 국민학교 3학년이야. 식모 출신, 식모. 말도 식모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빠는 고주망 때 술만 처먹으면 지랄을 하고, 엄마는 두드리 맞다가 도망가 버려요. 이 아이가 고아도 아닌 것이 식모살이를 하는데 잠잘 데가 없어서 떠돌아다니다 화장터에 가서 잠을 자요. 화장장 알아요? 화장장 낮에 사람 시체 태우고 난 뒤에 밤에도 따뜻한 온기에서 화장장에 거기서 자빠져 자고. 거지도 그런 거지 발사계가 없노. 그래 숭하게 자랐는데 우리 교회 와서 한여름에 부흥회 강사를 하는데 교인들을 다 울려버리는 거예요. 왜? 느낌 아니까 저희가 시급을 해가지고 인생 밑바닥을 전전하고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막 얘기 들으면 지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우리가 사는 게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내숭 떨고 계셔도 추적 60분 해보면 다 비슷하다고 봐. 다 그냥 원한 맺힌 사연이 다 있다고 봐. 아무 문제가 없는 데는 공동묘지는 조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컵에 세균이 병균이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믿음으로 마시고 치아 빼야지. 어제 그 담임 목사님 쪽쪽 빨아 드시던 거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거지가 오래 산다고 이것저것 닦아 먹던 게 항체가 형성돼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주변에 요달리 깔끔을 떠는 여자가 있으면 미친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래. 칼빈의 5대 교리가 전적인 부패예요. 심히 부패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 쏘가지 싸가지.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요. 아무런 죄가 없는 인간은 대가리가 나빠서 기억이 안 날 따름이라 그러잖아요. 사는 게 다 죄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 깨끗하다 깔끔하다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다 도토리 퀴지게 하듯이 50억 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지.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을 죄인이라니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큰 소리 잘 걷고. 사람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마을마다 다 있지.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침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보이 가시나 돈 다 내기 아침마다 와서 땡깡 부리 쌓고 저거 가시나 소원 안 들어줬다는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늦잠도 못 자겠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짓는 원한 맺힌 사연을 직방으로 풀어준다니까. 여자가 온열에 하늘 품으면 뭐가 내려요? 저는 그게 기도의 원리라고 봐. 우리가 교회할 때 다 행복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주후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트로 복을 주시니까 그게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좋은 것도 좋은 건 나름이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쪽집게, 명의, 내 병을 잘 아는 의사를 만나면 쪽집게를 만나면 나아요. 약이 많은데 여러 항생제가 있는데 내 병에 맞는 걸 딱 맞는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침이 안 떨어지고 한 달째 약을 먹는데 계속 기침이 안 떨어지면 그 의사가 나하고 안 맞아. 의사가 오진을 한 거예요. 그 약이 내 기침에 안 맞기 때문에 계속 기침이 나가는 거예요. 전문의, 명의, 쪽집게를 만나면 내는 병이 어려운데 그분한테는 쉬워.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명의를 만나면 사람이 병 걸려 죽는 게 좋은 약을 만나면 똑 떨어진다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덮어놓고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 나시고 나의 거시기를 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만나면 된다니까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때 보자 이 썩을 놈들아,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집구석을 내 성과를 그가 아시나니 맞춰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기가 막힌다니까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은 어떨 때 내가 살아가다 백발백중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잉크를 퍽 쏟아버려도 하나님께서 그걸 쪼물락쪼물락 만져가지고 십자수를, 모자이크를, 명품을,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합력해서 좋을 선자, 착할 선자,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따라합시다. 선대하시는 하나님, 항상 나한테 좋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더라고요. 나는 실수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이 단계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 속에 갈증이 있어야 돼. 목마름이 있어야 돼. 영어 단어로 설명을 하면 하트가 있어야 돼. 하트가 불타는 심령이 있어야 돼. 저 인간은 영혼이 없다. 저 인간은 하트가, 심장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시 디테일, 하트, 타이밍, 피드백, 네트워크, 이게 다 필요한 말이에요. 피드백이 뭐예요? 실패는 없고 피드백은 남는다. 왜 내가 그때 손해를 보고 왜 그때 실패를 했는가? 뒤돌아보면 결과가 남잖아요. 피드백은 나, 피드백은. 사역의 절반은 대화다. 목사니까 대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의 절반은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라니까요. 대화가 돼야 돼.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불통하면 불행하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있대요. 다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 사역자들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얘기를 해보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죽어도 그만이고 이사를 가도 그만이고 왜 사니 싶은 거예요. 왜 사니. 제가 어느 정도 못되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도사님은 신천지에서 포동계에 파송돼가지고 포동계를 조질라고 역사적 사명 때 온 거 아이가 니가? 그래 얘기합니다. 니가 신천지 아이가 니가? 교인이 아파도 그만이고 교인이 옮겨도 그만이고 관심도 없다니까요. 관심도 없어가지고 그저 뭐 피곤하면 자빠져 자는 게 상책이지.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신방해주고 이런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저희 교역자들이 40명인데 뭐 새벽 2시에 응급실에 갔다 온 목사님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잠자는데 뭐 때문에 전화질하고 지랄하냐 이거예요. 근데 휴일인데 뭐 때문에 교인들이 전화하고 지랄하냐 이거예요. 휴일에 전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냥 아프면. 어떻게 그래야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새벽이고 밤이고 성도들이 아프면 병원에 쫓아가고 그렇잖아요. 손잡아주고 울고 기도하고. 그럼 교인들 다 좋아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 전도사님 보고 뭐 이화여대 나와가지고 말 타고 이화여대 나와가지고 정유를 알아요? 이런 여전사님은 말 타고 이화여대 나와가지고 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딴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주고 내 병원에 있을 때 와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역자를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역자들이 요즘 뭐 공부만 열심히 하고 계속 석사 받고 대학원 받고 학박사학위 받고 자기 퇴근 시간 되면 칼날같이 퇴근하고. 저는 한국 기독교가 확실히 망하는 이유가 한 가지라고 해요. 부교역자들을 보면 한국 기독교가 엔진이 꺼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장 엔진이 꺼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 세대가 마지막에 애라도 써보고 울기라도 하고 애를 써본다.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근데 다음 세대,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월요일 날은 당연히 쉬는 날이고 월요일 날 부부간에 사모님하고 쇼핑이나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퇴근 시간 잘 지켜서 가정을 위해서 사모님과 아기들을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칼퇴근을 한 거예요. 칼퇴근을. 일이 많은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퇴근 빨리 하는 교회, 일이 적은 교회. 교인들이 새신자 오면 골치 아파. 왜? 일거리가 많았죠. 새신자 웬만하면 안 와야 돼.
새신자가 오면 일거리가 많아지고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신방해야 될 인간이 많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한국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애기 돌예배를 하든 이사 예배를 하든 결국은 교구장, 여전사님, 부목사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묻지도 찾지도 않는다니까요. 죽어도 그만이에요. 죽어도. 교회 떠나도 그만이에요. 박 집사님이 안 보이네. 3달째 안 보이는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 한 번한테, 야, 너 아버지가 죽어도 그러겠네니까.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요. 와, 진짜로, 실제로. 내가 죄송합니다. 그냥 전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하고 싸우지 말고 교회가 망하는 쪽을 택하자.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은 이 시대 사명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저는 사명자를 요구하지 않고 에브리지, 기본만 해라. 평균치만 해라. 평균치만. 직장생활 하던 만큼만 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반반한 사람을 만나면 큰 기적이라고 봐. 또라이, 날라리를 만나면 번전이라고 봐.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어떤 회사, 어떤 공장, 어떤 공동체라도 직원들 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조금만 힘들면 사표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사표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때는요, 갈 데가 없어서 사표를 못 냈어요. 우리 때는 여기서 쫓겨나면 죽는 줄 알고 사표를 못 낸 거예요. 지금은 밥 먹듯이 사표 던져버리는 거예요. 대그룹이 직원 하나를 연수시키는데 한 8천만 원 정도 같던데요. 애 하나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시켰는데, 근데 그놈들이 한 80%는 다 2, 3년 안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주고 연수를 시켜놔도 2, 3년 안에 사표 내고 나가는 애들이 한 80% 된다. 사람의 문제라니까요. 가슴에 열정, 불타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 부흥에 대한 DNA가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가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가면 있는 거예요. 보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 결국은 부흥이 한창 될 때는 그런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는 한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도가 안 돼. 그런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대전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고 지발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덕현 집사, 저희 교회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그 안철호 장로님 아들이 부산 김해에 발령이 나서 저에게로 온 거예요. 젊은 남자 집사가. 이 집사님이 오자마자, 목사님,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해볼까 해요. 그때 우리 교회가 대회를 한판 들이다 7부로 따갈라 놓으니까 성가대 하나 있던 게 공중분해 돼버린 거예요. 주일날 새벽 6시에 성가대원이 아무도 없는데 쥐가 한다 하니까 하라 했지요. 성가대원 하나도 한 명 없이 주일날 새벽 6시에 시작해서 안덕현 집사가 꼬셔서 세워서 만든 성가대원이 90명이에요. 주일날 새벽 6시에. 그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찬양대원이 1000명이라니까요. 한 사람이에요. 그 안덕현 집사는 음악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물리치료하는 집사님이에요. 물리치료사가 찬양이 좋아서 찬양대원을 꼬시기 시작해서 찬양대원이 1000명이 돼버린 거예요. 시스템보다, 프로그램보다, 예산보다 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세요. 한 사람만 교회를 잘 나오면, 한 사람만 나서 전도를 하면 족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한 사람만, 그 사람 때문에 찬양대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주의 세계로 금난교회 알아요? 주생 목사님 왔다 갔지요? 주생 목사님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만, 주성민 목사님은 전 어머니가 훌륭하다고. 그 어머니 얘기하시던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충주에서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하시다가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암으로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요, 우리 아들 성민이
세계적인 주의 종 만들어 줍시고, 어머님 그러고 돌아가셨지만 아들이 됐잖아요. 조승민 목사가 신학교 몇 번 떨어졌다 해요? 10번. 그건 돌대가리도 아니에요. 돌대가리도. 줄만 서만 들어가는 신학교를 10번 떨어진 돌박. 장가도 못 가가지고 서울에 그 천호동 그 학고방 같은 데 있다가 그 피아노 반주하는 그 선생님 꼬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를 잘해야 돼요. 내가 주스민 목사님 교회 가서 놀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주스민 목사님 개척교 때부터 계속 그 박병선 장로님하고 장경도 목사님하고 개척교 때부터 제가 붕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코딱지 많은 교회 개척할 때, 교회도 얼마 안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바람바람이 전도 축제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조성민 목사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제가 볼 때 그분이 자료 관리를 잘해요. 자료 관리를. 그분 설교하면 꼭 영상을 틀잖아요. 설교를 잘 못해서 그래. 그분은 영상으로 때리잡아 일단. 근데 영상을 보면 눈물이 나. 엄마야. 영상을 보고 감동을 못 받는 건 사람이 아니면이다. 맞아요, 맞아요. 영상 하나 20분 틀지요? 그분은 말을 잘 못해. 대가리가 돌대가리라니까. 신학교 10분 떨어졌으니까. 초창기에 그분이 밥을 먹으면, 이번에도 조승 목사 와요? 63빌딩에서 밥을 먹는데 장경동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나겸일 목사님, 그래 저는 그래도 그 헤드 테이블에 그 앉아. 근데 조성민이 그 새끼는 저 끄트머리 문지방에 앉아야 돼. 서열이 그때는 새끼 전도사, 새끼 목사, 부목사급밖에 안 됐어. 그런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와서 조용기 목사한테, 목사님 이거 좀 읽어보세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 앞에 인사하러도 못 온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 확 들이대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식사할 때 놀래가지고 읽는 거예요. 저는 조성민 목사님을 존경하고 파주 세계로 금남교회는 세계적인 부흥되는 게 그냥 읽었어요. 1년 사이에 청년을 데려서 사진을 냅다 찍어가지고 저 교회 갖다 터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조성민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친구인 줄 알아. 제가 CT에서 CBS 성지순례 데리고 내년 5월에도 가요. 성지순례 데리고 갔는데 전화 온 거예요. 또 조 목사님 그 지금 예루살렘 돔 앞에 또 사진 찍으래. 저는 조성민 목사님을 존경하고 세계로 금남교회는 세계적인 부흥되는 거. 그걸 또 텔레비에 확 들어. 제가 그 동네 텔레비 그 녹화해 준 게 수도 없어. 개척교 때부터. 그 막 뻘꾸디 같은데 교회도 못 지었을 때 그 교회 부지 해놓고 막 청년들 가서 땅 밟게 하는 거 나오잖아, 사진에. 비가 쏟아지는데 그 거지 같은 것들이 무릎까지 빠지는데 그 뻘꾸디 같은데 기도하는 거 사진 봤어요? 이야, 그 사진을 보면 그 옛날에 코딱지만 할 때 교회, 개척교회 때 막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거 사진 봤어요? 그걸 보면 엄마야 싶다니까. 그 교회 청년들이, 돈도 안 되는 새끼들이, 길을 말하면 돈 되는 사거리가 어디예요? 제일 번화가가 뭐예요? 원미 오거리 뭐 어디 있어요? 그 동네 그 파주에 그 나가가지고 커피 팔고 껌 팔고 아이스크림 팔아가지고 건축한 거면 1억 이상 한 청년이 몇 명이야? 20명. 그 얘기 하시던가? 이야, 미친 것들이라네, 그것들은 보면. 그것들은 퇴근을 집으로 안 하고 교회를 하잖아, 그것들은. 미친 것들이 보면. 아이고, 상종을 못해, 상종을 못해. 제가 거기에서 제일 감동받은 건 찬양팀이요. 거기에 찬양팀 봤어요? 그거는 중등부를 이렇게 담당하는 여집사님 한 분이 애들 빵 3개 가면서 훈련실 가지고 나는 그것들 찬양은 벌떼 찬양이라. 벌떼 찬양. 숫자가 많아. 일단은 돈도 안 되는 것들 뒤에 한 줄로 후대 멀쩡한 한 줄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한 줄은 또 찰찰이 담당이야. 찰찰이 잘 흔들고 한 줄은 노래 담당, 한 줄은 댄서. 돈도 안 되는 것들이 막 벌떼같이 한 50명 80명 사가지고 막 굴리고 뛰는데 그 교회는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찬송을 따라가지를 못해. 하도 빨라가지고 숨이 헛헛거린다니까. 그 교회 집회를 가면 목사님 저 커피 마시지 말고 본당에 가서 찬송 좀 하면 안 될까? 그렇게 찬양이 뜨거워. 그 교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교회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교인 수련회도 가보고 제가 정교인 수련회 할 때 4일 동안을 콘도를 하나 빌려가지고 보니까 남전 대원들이 와서 강단을 그냥 만들어버리고 불알을 달아가지고, 불알 알아요?
전구를 불알이라 그래. 북한에 가면 전구를 그냥 다 가스를 해버리고 벽이 지저분하게 막 현수막을 사방 처발라 놔놓고 수천 명이 모여서 종교인 수련을 하는데 4일 동안 TV 촬영을 했거든요. 제가 TV 방송을 하니까 촬영을 다 했는데 방송국까지 하나도 못 써요. 하도 아멘을 막 해가지고 아멘! 아멘! 이러니까 필름을 돌려보니까 노다지 아멘 소리가 나와. 이런 필름은 쓸 수가 없대, 방송에. 4일 동안 쇠파지 찍은 거 다 버렸잖아, 걸려. 그렇게 그것들은 극성 맞고 시끄럽고. 교인이 지금 8,500명이잖아. 예배당 5,000석 예배당 지었잖아요.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 조성면 목사님. 하나님은 감동시킨 사람이 조성면 목사님. 여기도 몇 번 오셨을 거잖아요. 설교는 잘 못해,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영상 자료가 좋아. 맞아요, 맞아요. 나 그걸 한 번도 안 봤는데, 내 거를 찍어가지고 가고, 그때 그 옛날부터 그 사진을 모으는 걸 보니까, 저분이 적자 생존이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기록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 그분은 보통 필름이 몇 번짜리 틀어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다른 걸 터네? 나 한 개만 트는 줄 알았어. 그것도 이제 메뉴를 여러 가지를 만들었구나. 그것도 재주요. 저같이 말을 잘하면 되겠네. 그분은 메시지는 조금 약하잖아. 그 대신 그 영상을 보고 감동을 못 받는 건 사람이 아니므이다. 그 주성면 목사님 보면서 그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에쿠스 차, 에쿠스 알아요? 8천만 원짜리인가? 에쿠스 차를 어떤 교인이 사준 걸 자기가 탈게요. 김홍도 목사님 갖다 바쳤게. 김홍도 목사님 갖다 바쳤구나. 그 김홍도 목사님이 기분이 좋게 해요, 안 좋게 해요? 에쿠스 한 대가 뭐 1억 쳤다 해도 한 10억을 줘버리는 거예요.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요. 그분이 의리가 있고 참 대단한 분이에요. 박병선 장님 오면 거품을 물고 소개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맨날 박병선 장로님 양복도 사주고 이래 하거든. 절마다 양복 사주고 이렇게. 박병선 장로님 입에 막 침이 마르도록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느냐. 그런 분들 가슴속에 불씨가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뭔 짓이든 하려고 하는 그 바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3단계다. 첫째는 뭐라고요? 구하는 단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갈급해라. 사슴이 신임을 같듯이 더러운 욕심이 있어야 돼. 그 더러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사람 욕심, 일 욕심을 부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착한 남자를 만나는 게 나을까요? 나쁜 남자를 만나는 게 나을까요? 착한 남자는 대부분 돈이 안 된다는 사실. 착한 남자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평생 먹여 살려야 돼, 그 새끼. 근데 나쁜 남자가 보통 실력이 있어. 근데 나쁜 놈은 애를 또 먹여. 돈은 잘 버는 대신 바람을 피우고 지랄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나쁜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새끼가 예수를 믿고 야곱처럼 변화가 돼서 나쁜 놈이 착한 남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 돈도 잘 벌고 관계도 좋고. 근데 어떤 놈은 끝까지 나쁜 놈을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역자들을 볼 때 저 사람 성격은 좋다 이 말은 다른 건 무능하다 그 말이야. 성격 좋다 이 말은 욕으로 들어야 돼. 성질은 좋다, 성격은 좋다 아닙니까? 이 말은 다른 건 띵하다 그 말이야. 그게 딜레마예요. 사람 좋은 사람은 실력이 없어요. 근데 성질이 자존심 있고 못된 것들은 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끝장을 봐야 돼. 뭘 하나 맥히면 끝장을 보고 그런 사람이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들은 끝까지 애를 먹여.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잔머리 걸려가지고 이기적이고 치사반사같이 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그게 딜레마라니까요. 교회 일을 해보면 착한 사람은 일을 못해. 뭘 부탁하면 집에 가서 까먹어버려. 며칠 있다 어쩌든 잊었는데요. 환장을 한다니까. 나 착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좀 나쁜 남자를 해. 나쁜 사람이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착한 사람으로 회개하면 그 사람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은 끝까지 안 바뀌어요. 끝까지 나쁜 놈이라니까.
그 인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좋은 것 중에 진짜 좋은 것은 성령님이라는. 성경을 보세요. 성령님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라. 오직 성령님이 할 때 권세한 능력을 받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예뻐지지. 성령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무시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셔서 헛된 마음 버리고 목표를 정하세요. 목표를 정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 친구처럼 기대 밖에 1년에 몇 번 오는 전화가, 해필 그때 전화가 와서 약속을 착 해가지고 어제 2부 예배에 2명이 왔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꿈도 없고 목표도 없는 게 문제라고. 우리가 이 시대에 경제가 어렵고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한 그릇 밀어붙였는데,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그렇잖아요. 목표를 정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은 내가 전도해서 데려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들어도 돈 되는 게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미친년 같은 게 하나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며느리 하는 미친년 같은 거 들어오면 고난주간 시작된다니까.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보너스 하나님 다 붙여주시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동안에는 아플 틈도 없어요. 망할 틈이 없어요. 저희 교회 손향순 집사가 있는데 지금은 권사가 됐어요. 맨날 교회 와서 전도하고 하니까 남편이 윤강년 집사가 대한항공 다니는데, 목사님 우리 손 집사 좀 교회 좀 있지 말고 집에 좀 있으라어요. 그래가지고 손 집사님 남편이 저래 지랄하니까 남편 퇴근할 땐 집에 있으라니까 성질을 벌컥 내는 거예요. 이 손향순 집사님은 집에 있으면 자꾸 아프대. 근데 교회 와서 전도하고 교회 와서 일을 해보면 한 개도 안 아프대. 약간 역마살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 있으면 자꾸 아프고 이런데 교회 와서 내가 주의 일을 해보니까 주께서 집구석을 다 커버해 주시는데 애들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좋아서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왜 목사님 자꾸 집에 가라 하냐 이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 내가 남편 보고 네가 잘못했구만. 남편 보고 내가 뭐라 한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주의 일을 할 동안에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자식을, 가정을, 건강을 다 지켜주십니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다짐을 하세요. 주님 제게 10명을 붙여주옵소서, 50명을 붙여주옵소서. 저희가 교인이 그래 많아도 전도하는 사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박주원 이 집사라고 집사님 한 분이 600명을 전도하더라고요. 여자 집사 하나가 600명 하는데 참기름을 담가가지고 참기름 10,000원짜리를 가지고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00명을 전도하더라고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저에게 유현태 집사라고 키가 난장이 같은 집사가 있어요. 그 집사님 혼자 2년 동안 중고등학생 800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애들 빵 사주고 피자 사준 값만 2억 원. 2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오지. 먹은 놈은 말이 없다고. 그냥 전도해서 애들이 오겠어요. 빵값을 개인 돈으로 써오는, 교회 돈을 안 줍니다. 따라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돈 내든지 한 가지는 하자. 저에겐 전도팀이 80개지만 전도팀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뭐 안내팀, 서신팀, 또 다른 팀들이 많아요. 서신부는 전도하러 가기는 부끄러워하고 낯을 가리는 집사들이 모여서 전도해온 사람한테 편지 보내는 담당을 하는 거예요. 화요일끼리 자기들끼리 10명이 모여서 자기들이 밥 해먹고 그 팀은 계속 편지 발송 작업만 하는 거예요. 그런 팀이 89개, 온갖 팀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죠. 아무나 1000명의 찬양이 서고
아무나 1년에 3,000명씩 오겠어요? 아무나 교회 건축을 하겠어요? 그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질이 난다, 하다 보면 탄력이 붙는다. 가속도를 탄력을 붙여가지고 살아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 내가 전도의 불씨가 되어서 속도 유지를 하고 체온 유지를 해서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족보가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도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붙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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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